나시리는 세 가지를 해서는 안 된. 첫째, 술, 그러니까 포도주나 독주나 이런 술을 먹어서는 안 되고, 두 번째는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또 먹어도 안 된다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아. 그래서 머리를 잘라서는 안 되는데, 삼손이 그 하나님께 구별된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될 그런 죽은 사자의 몸에 있는 꿀을 먹는다든가, 또 정말 이런 포도주와 독주라든가 이런 것을 블레셋 땅에 가서 그 이방 여인하고 결혼을 하고 먹고 마시고 이런 일을 이제 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삼손은 어떻게 보면 천하무적입니다.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괴력을, 그런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이런 어떤 엄청난 힘,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도 누구나 사람은 다 약점이 있어요. 이 세상에 약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어떤 사람은 돈에 특별히 약해요. 어떤 사람은 어떤 이런 정욕적인, 성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에 대해서, 또 권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런 약한 부분이 있는데, 이 삼손은 어떻게 돼요? 이제 여러분이 계속 이제 살펴보겠지만, 이런 여성의 어떤 편력, 이런 게 심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한 이런 게 있었는데, 마귀는 어떻게 돼요? 꼭 우리의 약한 부분을 공격을 해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또 범죄하게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타락해서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다 자기에게 약한 부분이 있으니까, 내가 그 어떤 약한 부분이 나는 이런 거다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그 약한 부분으로 마귀가 나를 시험하거나 넘어뜨리지 않도록 스스로 자기를 경계하고 그런 것들을 지켜야 됩니다. 나는 괜찮아 이렇게 한 사람은요, 반드시 제가 보니까 넘어지더라고. 나는 절대 괜찮다고 막 이런 사람, 여러분 누구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 없어요. 다 그런 환경이나 그런 유혹에 빠지게 되면은 누구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넘어지지 않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그런 사건들을 이제 듣잖아요. 목회자들 가운데도 어떤 성적인 범죄로 넘어져가지고 명예욕은 말할 것도 없고, 목사님들 가운데 막 총회장 되려는 사람들 봐봐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써요. 국회의원 되기 위해서는 보통 지금 20억, 30억 쓴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총회장 1년, 국회의원은 4년 해먹고, 정부에서 돈이 엄청나게 이제 국회의원들 이렇게 돈이 나오잖아요. 뭐 보좌관도 한 10명까지 거느릴 수 있고 엄청난 특혜가 주어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이제 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근데 총회장은 1년이에요. 감리교만 이제 감독회장이라고 해가지고 4년이고, 장로교나 이런 다른 데는 전부 여타 교단은 그 총회장의 임기가 1년입니다. 물론 이제 총회장의 어떤 임기 가운데서 월급도 나오고 판공비도 나오지만, 그래봤자 그거 어떻게 돼요? 돈 쓴 만큼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총회장 하려고 막 그렇게 한 거 보면은 너무나 좀 어떻게 돼요? 왜 저런 걸 하려고 하지?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영혼 살리는 걸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게 목회자가 됐어도 거기는 명예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 어떤 또 목회자들은, 전에 어떻게 서울의 어떤 교회가 300명이었는데 그 교회를 어때 청년들만 7,000명 되게 하는 그런 목사님이 있었어요. 성경을 그때 300독인가 하고, 뭐 책을 하루에 속도 오래가지고 뭐 5권 6권 읽고 이런 사람인데, 대학도 굉장히 스카이에 해당하는 그런 대학을 나온 사람인데, 그리고 청년들이 구름대 같이 몰려들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성적인 문제로 넘어졌어요. 왜? 기도를 안 하니까. 다 약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에, 이성에, 명예에, 목회자들도 항상 이 세 가지를 조심하는. 어떤 사람은 너무 이제 교회 안에서 또 어떤 다른 데서 돈을 밝히다가 교인들이 막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항상 이제 이 목회자들 그 주변에 여성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성적인 문제 스스로 조심해야죠.
그리고 이제 좀 교회가 성장하면 또 명예욕에 빠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것은 어떤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다 이게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삼손은 그런 약한 부분을 스스로 자기가 알고 그런 데 빠지지 않도록 했었는데 그러지 못해가지고 결국에 비참하게 이제 최후를 마치게 되는 이런 이제 내용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여러분 어떻게 이제 삼손이 딥나로 가서 그때 한 여자를 이제 사랑했죠. 그래가지고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하고 결혼을 하겠다고 때를 써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부모님이 결혼을 승낙을 했어요. 근데 그 일주일 동안 결혼 그 잔치를 하면서 수수께끼를 냈는데 수수께끼를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였는데 삼손의 그 친구들이 삼손의 그 아내에게 네가 만약에 내 남편에게 그걸 알아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으면은 너와 내 아비 집을 불살르겠다고 해가지고 울고불고 하니까 삼손이 할 수 없이 그 수수께끼를 가르쳐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들에게 알려줘서 화가 난 삼손이 가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여가지고 겉옷 30벌과 속옷 30벌을 갖다 주고 이제 속상하니까 아내를 버려두고 자기 집으로 이제 와버려서 소라 땅으로.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화가 풀려서 다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가지고 장인에게 찾아갔어요. 자기 아내를 보려고. 근데 그 사이에 어떻게 돼요? 그 장인이 자기 아내를 삼손의 그 친구 블레셋 사람에게 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가 나가지고 삼손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우 300마리를 잡아다가 2마리씩 꼬리를 묶어가지고 거기다 회를 달고 나중에 불을 붙여놓으니까 이 여우 300마리가 불이 뜨거우니까 어때? 햇불이 달려가지고 막 온 이게 곡식 밭으로 뛰어다니면서 해가지고 그 블레셋 땅에 있는 거기에 있는 그 농사 지어가지고 수확기가 된 그 밭을 전부 다 불태워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화가 나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삼손의 아내 되었던 사람과 그 아비 집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가서 이제 그 사람들을 이제 죽이고 이제 올라오는 그런 내용이 이제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사사기 15장 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이틈에 머물렀더라. 여기 보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그 아내와 그 장인의 집을 불살라서 불태워 죽이니까 이제 너희들 때문에 그랬다 이제 우리 곡식이 다 타버렸다고 해가지고 해서 불지르고 죽이니까 삼손이 또 화가 나가서 어때요?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에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이제 내려가서 에돔 바이틈이라는 곳으로 이제 다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에돔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에담 바이틈이라는 게 천혜의 그런 요새예요. 아무도 거기 접근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곳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이제 잡으러 올까봐, 자기를 죽이러 올까봐 그런 곳으로 이제 피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9절에 이제 보겠습니다. 어떠니?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1000명이나 와가지고 삼손을 잡기 위해서 이 단지파의 소라에 원래는 삼손이 살고 있었는데 유다 땅으로 간 거예요. 유다 지파가 살고 있는 곳으로. 그러니까 거기에 유다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서 유다 지파가 있는 곳에 레이라는 곳에다 1000명이 올라와서 진을 친 거예요. 자, 10절에 보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블레셋 사람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아니 왜 너희들이 우리에게 와서 이런 우리를 치느냐고 이렇게 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니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라. 삼손 그놈이 말이야 우리 동네 와가지고 전부 다 우리 곡식을 불태우고 사람들을 죽이고 그놈이 도망갔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놈을 잡으려고 여기가 있다고 해서 지금 올라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자, 계속 보겠어요. 11절.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이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여러분 유다 사람이 어떻게 돼요? 지금 계속 블레셋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 양식이고 뭐 소고 이런 걸 다 뺏어가. 그런데 지금 지배를 받고 있는 이들이 삼손이 가서 사고를 쳐가지고 블레셋 사람이 1000명이 또 삼손을 잡으러 오니까 왜 당신들 올라왔냐고 하니까 삼손 그놈이 우리에게 못된 짓을 해서 잡으러 왔다 하니까 유다 사람들이 3000명이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에단 바이틈으로 가서 블레셋 사람하고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싸울 의지도 없고 삼손을 잡으려고 3000명이 에단 바이틈으로 가서 삼손에게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줄 너 알지 못하느냐? 왜 사고를 치고 다니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느냐? 지금 이런 거예요. 에? 아니 저기는 1000명 왔으니까 3000명 모아서 싸울 수도 있는데 전혀 이제는 완전히 싸울 의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2절에 보겠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있는데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그 나쁜 놈들이 나한테 잘못을 했기 때문에 나도 그들에게 그걸 정당하게 내가 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삼손이 주장을 해요. 예, 그러니까는 여기 보면 지금 어때요?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으러 왔으면 자기 동족이니까 삼손을 보호하고 지켜야 되는데 이 유다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의 안위만 생각하는 거예요. 삼손을 빨리 잡아서 보내가지고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을 고통당하지 않고 우리가 좀 편하게 살자,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을 잡아가지고 넘겨주려고 유다 사람 3000명이 이제 모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그랬죠. 너희를 결박해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뭐라고? 너희가 나를 치지만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당신들이 나를 결박해서 보낸다고 하는데 그러면 당신들이 나를 죽이지만 않겠다고 하라고. 그럼 내가 순순히 결박을 당하여 갈 테니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을 들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리라. 절대 우리가 너를 죽이지는 않아. 너를 그냥 결박해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기만 할 테니까. 그래서 삼손이 어떻게 좋다고 그러면 가지고 스스로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 앞에 가서 자기를 줄로 묶도록 결박을 이제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 이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끌려가. 예.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냐? 자, 14절부터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의 블레셋 사람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를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지니라. 삼손을 결박해가지고 지금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이 올라와 있잖아요. 근데 유다 사람들이 3000명이 가서 이 삼손을 결박해가지고 다 끌고 오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보는 순간 막 환호한 거예요. 야, 저놈이 지금 잡혀가지고 온다고. 보니까 막 완전히 오랏줄로 꽁꽁 묶여가지고 오거든. 그러니까 너무 막 흥분해가지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블레셋 사람의 소리를, 환호성을 지르고 좋아하는 걸 보는 순간 이 삼손에게는 블레셋 사람들에 대한 그런 분노가 막 끌어오르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어요. 그랬더니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묶여졌던 그 밧줄들이 불탄 삼줄같이 그냥 순식간에 여러분 어떻게 다 떨어져 나가버리는 거예요. 네, 아마 블레셋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꽁꽁 묶여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하니까 다 떨어져 나가버려. 그냥 불탄 삼줄처럼 그냥.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된 15절 보겠습니다.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삼손이 그 보고 소리를 지르니까 입에 떨어져 나는데 삼손을 죽이려고 그 칼을 가지고 창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삼손에게 달려드는 거예요. 그 삼손은 보니까 무기가 없어요. 손에 보니까 나귀 그 턱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나귀 턱뼈를 주워가지고 그것으로 블레셋 사람을 이제 나귀를 턱뼈를 가지고 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몇 명을 죽였어요? 1000명. 1000명이 올라온 1000명 거의 다 이제 죽은 거예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16절.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자기를 잡으러 왔던 블레셋 사람들을 1000명을 거기서 죽이는 이런 이제 엄청난 일을 이제 행하게 된 겁니다. 네, 여기서 보면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면 나귀의 턱뼈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나귀의 턱뼈지만 삼손이 삼손의 힘으로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이 나귀 턱뼈를 가지고 놀라운 일을 행한 것입니다. 삼간이 손오는 막대기 가지고 600명을 블레셋 사람을 죽였잖아요. 모세가 여러분 그 양을 친 지팡이를 가지고 이렇게 그거 가지고 어떻게 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어때? 나일강을 치면 피로 변하고 반석을 치면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이 정말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함께하면 그 보잘것없는 것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 이제 이 1000명을 죽이고 났는데 1000명을 혼자서요. 1대 1000이잖아요. 그러면 1대 1000으로 싸웠을 때 뭐 인해전술로 한다고 해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6.25 때 중공군이 인해전술로 넘어가지고 결국에 압록강까지 갔다가 그걸 못 견뎌내고 다시 이제 여러분 밀려났잖아요. 그런데 혼자 1대 1000으로 싸웠으니까 얼마나 이거 싸우면서 막 계속 또 죽이면 또 달라지고 죽이면 또 달라지고 얼마나 그런 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싸웠겠어요. 싸우고 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탈진하고 지친 거예요. 그래서 목이 말라가지고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이루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여기 보니까 어때요? 삼손이 몇 시간은 아마 싸웠을 거예요. 그 블레셋 사람들하고. 그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다 죽이고 나니까 이제 기운도 빠지고 목이 마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주저앉아가지고 목이 말랐는데 보니까 거기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내가 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해서 이 큰 구원을 이루셨사오나 이제 내가 목이 몰라 죽어서 저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내가 떨어지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기도를 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시는가? 19절에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하나님 앞에 목말라서 막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한 우묵한 곳을 탁 터뜨리니까 거기서 뭐가 나요? 물이 솟아나오. 물이. 그래서 그 삼손이 그 물을 정신없이 마시고 나니까 이제 막 너무 지쳐가지고 피곤하고 목말라가지고 막 몸이 다 이렇게 가라앉아서 기운이 없고 했던 그 사람이 정신이 다시 어떻게 돼? 회복되어서 그리고 몸이 소생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샘의 이름을 뭐라고요? 에낙고레, 부르짖는 자의 샘이다. 이렇게 이제 그 샘 이름을 붙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것은 우리로 말하면 뭐하고 똑같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주일을 하다가 뭘 하다가 피곤하고 우리도 지칠 수가 있죠. 그럼 우리가 다시 영적으로 소생하고 회복이 되려면 어때요? 우리도 생수를 마셔야 됩니다. 아멘. 말씀의 생수, 성령의 생수를 마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에낙고레, 우리가 성령의 생수, 말씀의 생수를 마셔야 우리가 다시 소생하고 다시 힘을 얻는데 이게 여러분 에낙고레, 이게 어디냐? 그러면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는 에낙고레, 이 샘과 같은 것이 뭐냐면 여러분 성령의 역사, 그 성령의 생수가 흐르고 말씀의 생수가 흐르고 있는 여러분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막 어느 때 너무 지쳐있어.
너무 공고해, 너무나 막 힘들어.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거기서 말씀을 들으면 새 힘을 얻고 성령의 그런 역사하심을 통해서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이제 보면은, 자, 삼손이 이제 그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때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 블레셋 사람을, 이제 처음에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얼마나 이 괴력을 가진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인 줄 몰랐어요. 그냥 여우 새끼 잡아가지고 300마리 가지고 막 불태우고 이렇게 하고 전에 몇십 명하고 싸울 때는 그냥 좀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이랬는데, 1000명이 올라왔네. 1000명하고 칼이나 창을 든 것도 아니라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싸워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다 죽이니까, 블레셋은 5개의 성으로 이루어진 성주들이 이제 있고 연합된 그런 나라인데, 그 소문이 블레셋 나라에 쫙 퍼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삼손이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나라를 함부로 할 수 없겠구나 해가지고 20년 동안 이제 어떻게 돼요? 블레셋이 감히 이스라엘을 넘보지를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사로 20년 동안 있었어요. 근데 계속 이렇게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이 삼손에게 그 있었던 약한 부분 있잖아요. 이게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게 이제 잠재되어 있던 것이 또 다시 시간이 흐르니까 좀 이제 아니라고 나태해졌는지 또 그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어디에 나오냐면 사사기 16장 1절부터 3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네, 삼손의 이제 무절제한 생활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네, 삼손이 어디로 갔냐면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이제 하는 것이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글을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워. 1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다겠죠. 이게 뭐냐면은 블레셋에 이제 가사라는 지역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기생이라고 나오죠. 근데 이 기생이 뭐냐면은 원어에는 이게 뭐냐면 매춘부예요. 몸을 파는 여자. 그러니까 나실인인 삼손이 가사라는 블레셋 땅에 가서 기생, 그냥 노래하고 춤추고 이런 술 따라주는 이런 여자가 아니라 몸까지 파는 매춘부하고 가사의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다. 이 말은 뭐냐면 성관계를 맺었을 때 들어갔다 이런 표현을 해요. 성경에서. 이 기생하고 이제 거기서 가서 이제 그런 짓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거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을 블레셋에서 구원하라고 사명을 줬는데 블레셋 땅에 가가지고 기생하고 같이 거기서 술 먹고 잠을 자고 이런 짓을 했다는 것이 이게 어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 근데 예전에 한 20년 됐나요? 20년 좀 더 된 것 같네요. 미국에서도 이제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유명한 방송 설교자 부흥사예요. 굉장히 아주 그 유명한 그런 목사님이었는데, 이 목사님이 그 한마디로 이제 서울에 보면 옛날에 막 텍사스니 미아리 이런 근데 그 이 성매매하는 장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그걸 막 없애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 성매매 장소에 그 유명한 방송 설교자 목사님이 거기 가서 창녀들하고 그런 관계를 하고 나오다가 어떤 사람한테 발각이 된 거예요. 방송 설교에 얼마나 은혜를 받았고 헌금도 엄청나게 막 사람들이 전국에서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유명한 방송 설교자가 성매매 한 데서 나오다가 누구한테 걸렸어요. 이제. 이야, 그래가지고 전 세계적인 아예 이슈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그 미국에서 유명한 그 목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성매매 한 데 가서 그렇게 하다가 나왔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알아봤더니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그러니까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이게 좀 길을 가다가 길거리에서 플레이보이라는 그런
막 이렇게 성 어떤 이런 것을 저기 해가지고 포르노 잡지가 있어요. 근데 이 프레이보이라고 하는 그 포르노 잡지가 땅에 떨어져 있는 걸 봤대. 그럼 그걸 죽어가지고 계속 그걸 이제 보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런 이제 중독이 돼가지고 성적 충동을 못 이겨가지고 가서, 아니 목사가 가가지고 성매매한 데 가서 그런 관계를 갖고 나오다가 그게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이게 하여튼 그때 목사님들이 정말 곤란했었어요. 얼마나 이게 부끄러운 일인지. 근데 지금 사사라 하면 뭐예요? 목사보다 더한 사람이 이 사람이. 그런데 사사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권한을 다 가진 사람이 재판관까지. 그런데 이런 사사가 블레셋 땅에 가가지고 거기 가서 기생, 아니 매춘도 하고 성관계를 맺었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삼손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괴력을 가진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대단한 천하장사,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이런 힘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이 성적인 부분에 이렇게 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을 비난하기 전에 굉장히 우리도 약한 부분이 있어요. 이거 조심해야 돼. 이제 한국에도 보면 목사님들 가운데서 성 문제로 이렇게 넘어진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미국이나 이런 데는 말할 것도 없고. 그게 왜 그럽니까? 그 이제 너무 그런 것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가 약하면은 경계심을 가지고 조심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한번 도표를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잘 뒤에서 보여질란가 모르겠네요. 삼손이 여기 원래 여기잖아요. 소라 여기인데 여기서 어디까지 갔어요? 가사까지. 가사까지 가면 이게 여기서 얼마냐면은 이 거리가 지금 가사라고 나왔죠? 어디 그 1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예, 1절 한번. 삼손이 가사에 갔잖아요. 그럼 여기서 자 보십시오 다시. 예, 여기서 여기까지가 얼마냐면 60km 정도 된대요. 여기서 여기까지 60km. 그러면은 삼손이 자기가 여기 살던 거예요. 집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까지 60km 있는 데까지 갔으면 이게 지금 어때요? 그래가지고 매춘하는 여성하고 성매매하는 여성하고 여기서 기생하고 성관계를 맺어서,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어때요? 삼손이 가까운 데서 했으면 금방 소문이 나니까 멀리 아무도 모르는 데 있는 데로 간 거야. 그래가지고 이런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이런 죄의 유혹은 은밀한 가운데서 이제 죄의 유혹을 받게 되면 죄에 쉽게 그런 유혹에 넘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막 요셉을 잡고 집안에 아무도 없을 때 그날 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굉장히 요셉에게 엄청난 위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스스로 이렇게 굉장히 이런 어떤 약한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데 이 삼손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무절제한 이 생활, 이것이 그의 삶을 결국에 망가뜨리는 이런 일을 이제 가져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자, 우리가 그래서 이런 그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죠. 믿음의 뭐를 하라겠어요?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그랬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그냥 믿음만 있으면 안 돼. 어떤 사람은 믿음은 좋아. 그런데 덕을 세우지 못한 사람들이 있죠. 말로나 행동으로나. 그러면 주님의 오히려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덕을 세워야 되는 믿음은 있는데 덕을 못 세워.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저게 교회 다닌다면서 저러다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덕에 뭐예요? 지식이 있어야 돼. 이게 영적인 지식의 절제를, 또 절제를 할 줄 알아야 되거든. 그 절제를 지금 삼손은 어떻게 돼? 못해.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부하라.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절제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네, 여기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그런 기생의 집에 갔는데 이제
어떻게 했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그 2절 한번 보겠어요.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네, 가사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아니 자기 민족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블레셋 사람을 죽이는 삼손이 와가지고 들어보니까 삼손이 왔대 맡기는 소문이 난 거예요. 근데 이 삼손이 어디에? 기생의 집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생의 집에 있다 보니까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집을 에워싸고 어떻게 성문에가 또 매복하고 있어. 성문을 이제 다 이 성이 있으니까 가사 성의 성문으로 들락날락하니까 성문에 매복하고 있다가 이제 기회를 봐서 삼손을 죽이려고 이제 지금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3절에 보겠습니다.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아니 근데 삼손을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그냥 일어나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아니 삼손 저놈이 왜 갑자기 나오지? 나오더니 딱 이제 가사 성문으로 가더니 성이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성문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 문짝이.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예전에 남대문 동대문 이런 거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문이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그런데 그 가사성도 그 성문이 굉장히 큰데 아니 가가지고 그 성문 문짝 들어갔다가 두 문설조 문빗장을 다 빼버리는 거예요. 이야, 그거 볼 때 어떻게 있겠어요? 블레셋 사람들 저게 도대체 사람이냐 뭐 이게 누구냐 이랬을 거. 어마어마한 그걸 갖다가 빼버려 막. 그래가지고 문빗장까지 다 빼가지고 그걸 어깨에다 딱 매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다른 사람이 몇 사람이 들어도 들기 어려운 건데 혼자 그것을 두 문짝하고 문빗장 그걸 문설주를 다 빼가지고 어깨에 딱 메고 어디로?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갔다. 자, 헤브론 앞산 꼭대기가 어딘지 한번 봐요. 여기 있잖아. 여기서 가사에 여기서 어떻게 돼요? 빼가지고 그걸 갖고 어디로요? 이렇게 먼데 여기까지 있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60km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그걸 어깨에다 메고 있잖아요. 걸어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헤브론 앞산 여기까지. 여기는 삼손이 가사성의 문짝들을 여기로 옮기다 했잖아요. 여기까지 걸어가 버려요. 그러니 사람들이 볼 때도 기가 질리겠죠. 그렇잖아요. 이야, 뭐 이렇게 도저히 저 사람이 아니구나 막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이 삼손의 문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 절제하지 못하는 거. 예. 제가 이제 얼마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이제 잊을 수 없는 것 가운데 하나가 그거예요. 여기 보면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매춘부에게 가서 어떤 그런 정말 할 수 없는 그런 짓을 했잖아요. 근데 예전에 저에게 성령 임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잊어버릴 수 없는 이것에 대해서 몇 가지가 있는데 저희 교회와 관계된 것은 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제가 이제 한 그 정말 아들같이 사랑하는 그런 형제가 있었는데 항상 이 사람이 천국과 지옥도 보고 열심히 전도도 하고 재능도 많고 이렇게 한 사람인데 끝이 안 좋아 뭘 하면. 그래서 내가 이제 이렇게 주님 앞에 98년도에 하늘이 열렸을 때 내가 하나님 왜 그 형제는 이렇게 항상 뭘 하면 끝이 안 좋고 꼭 문제를 일으킵니까? 이렇게 하면서 내가 물었더니 저한테 주님이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놈은 하나님이 굉장히 엄미한 말씀으로 그놈은 성령 해방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야 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내가 너무 충격을 받아줘. 성령 해방죄는 금생과 내생의 삶이 없다 이제 너무 충격을 받아. 아니 하나님 그 막 내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눈물로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안 된다고 성령 해방죄를 지어서 계속 그거.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너무나 위험과 건의와 두려운 말씀으로 나에게 더 이상 그를 위해 기도하지 말아라. 그놈은 지옥에 가야 된다고 굉장히 엄미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음성을 들으면요 진짜 심장
벌렁벌렁 저 속이까지 떨려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 그래서 더 이상 기도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성령이 임해가지고 7월 24일날 그런데 26일날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 형제를 불러내라고 주님이 그래서 불러내서 네가 지은 죄를 말하라고 딱 하니까 저도 그때 충격을 받고 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개척교회 때 막 개척했을 때 처음에 이제 새로 지어가지고 옮기기 전에 그때 그 예배당을 제일 처음에 한 20평 개척을 그 사무실에 해가지고 했는데 거기다 들어오는 데 헌금함을 저희가 이렇게 달아놨어요. 벽에다가. 들어오면서 거기다 헌금을 해. 그런데 누가 어느 날 저한테 그러더라고. 그 형제가 꼭 헌금함을 연 것 같았다고. 그래서 내가 이제 데려다가 물어봤죠. 형제가 누가 뭐 그런데 헌금함을 형제가 그 여는 것 같았다고 하는데 절대 그런 일이 없었다. 근데 그걸 성령 임했을 때 98년 7월 26일 날 자기가 그러는 거야. 헌금함에서 헌금을 훔쳐가지고 성적인 욕구를 이기지 못하고 역전이 있는 데 가서 성매매하는 여성하고 그런 성관계를 하고 왔다고 자기 입으로 고백한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생각이 나요. 이야, 천국과 지옥도 본 사람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성령 해방죄를 지어서 지우면,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번은 제가 새벽 설교도 제가 이제 몇 년 전까지 모든 설교를 다 했잖아요. 근데 새벽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주님이 딱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내일 새벽에 음행의 죄에 대해서 설교를 하라고, 그 죄를 짓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하는 그런 설교를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그 5장에 있는 말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주님, 새벽에 누가 그런 죄를 짓고 새벽 기도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면 새벽에 그런 사람이 온다는 거예요. 누가 그런 사람이 새벽에 그런 죄를 짓고 옵니까? 온다 그래요. 진짜라고, 진짜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굉장히 제가 집요한 사람이니까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남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까지 다 하고 새벽에 이제 주님이 주신 말씀을 딱 전했어요. 설교 끝나고 다 가고 나서 저는 여기 강대상에서 이제 7시까지 그때도 기도하는데 마지막에는 보면 저 혼자 있어. 근데 누가 와가지고 그런 거예요. 목사님 그런 거예요. 여기 딱 보니까 우리 교회 개척해가지고 얼마 안 돼가지고 있을 때 나왔다가 어디 저기 경기도인가 서울에 갔다가 오랜만에 오늘 며칠 얼마 전에 와가지고 막 우리가 성령 받아가지고 엄청 막 뒤집어진 거 보고 놀래가지고 막 열심히 기도하던 형제인데 그 형제인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래요. 내가 그래 아니 네가 어떻게 내가 그랬더니 이제 굉장히 저 서울 그쪽에 가서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이제 10몇 년 만에 교회를 왔는데 보니까 교회가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성령 임해가지고. 권사님 그랬죠 그때. 뒤집어졌죠 다들이 가슴치고. 근데 자기도 이제 놀래가지고 막 굉장히 회개하고 막 이랬는데 며칠 지나니까 그 방탕한 생활하던 그게 또 이제 작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있잖아 가서 그 성매매한 데 가서 그걸 매춘부들하고 하고 온 거. 근데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주님이 저한테 그거를 말씀해 주시면서 딱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진짜 다 보고 계신 거예요. 다 보고 계셔.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저는 이런 일을 너무나 많이 겪어가지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근데 여기 지금 보면 어떻게 돼? 얼마나 이 삼손이 무절제한 가운데서 어디로 가요? 블레셋 땅에 가사라는 곳으로 멀리 아무도 아는 사람 없는데 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런 짓 살라고 이제 멀리까지 간 거예요. 그러면 이 매춘부하고 이런 관계를 갖기 전에 어떻게 나신인데도 술을 얼마나 마시고 또 이제 이런 짓 했을 거 아니에요. 이거에 절제를 못하면은 이제 첫째 술을 먹게 되면 나중에 술이 어떻게 돼요? 사람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고 또 이런 음란의 죄를 짓게 만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삼손이 20년 동안 좀 그게 이제 사사로서 잘 하고 있었는데
그걸 다 버리지 못하고 있다가 또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막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할 때는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육적인 것이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자, 그 뒤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삼손과 들릴라. 예, 지금 보면 이제 삼손이 이게 이제 여성들과 이런 어떤 성적인 죄, 이게 이제 굉장히 심각하죠. 처음에 어떻게 돼? 딥나에 있는 어떤 여자를 좋아했었죠. 그 결혼했다가 이거 실패했잖아요. 근데 이번엔 또 어디로 갔어요? 가사로 갔죠. 그리고 또 여기서 어떻게 기생 매춘부하고 이제 또 그런 일을 했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또 어디에 나와요? 소래골짜기로 나와요. 소래골짜기. 자, 그 들릴라라고는 보통 우리는 지금까지 이거 하기 전에 보통 사람들 때 삼손과 들릴라 해가지고 삼손이 그냥 들릴라 한 여자하고만 이런 게 있었는 줄 알았는데 이제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죠. 평상시부터 삼손이 어떻게 돼요? 이런 그 여성 편력 이런 문제가 심각했었다는 것을 여러분 지금 알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 사람의 그런 연약한 부분인지 몰라요. 자, 삼손이 들릴라는 여성을 이제 사랑하게 되는데 사랑해서 안 될 사람이죠. 자, 사사기 16장 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자, 거기 한번 다시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여기 보면 이제 여기는 소라가 삼손이 집이 있어요. 그 이제 여기 소래골짜기니까 바로 여기 이제 가까운 뭐 약혼녀라겠는데 약혼녀라고 할 수는 없고 여기 이제 이 삼손과 들릴라 여기 있죠. 바로 가까운데 여기 이제 이 블레셋 여인 이 전에 이제 딥나에 있는 여자를 좋아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소래골짜기에 있는 들릴라라고는 이제 여자를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뭐 유대인이냐 뭐 블레셋이냐 근데 나중에 이제 하는 짓거리 보면 블레셋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여인을 이제 사랑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런 일들이 우리가 보면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어떤 도덕적인 것이 성윤리가 땅에 떨어져 가지고 이런 일들이 정말 많이 있죠. 근데 우리가 이런 것은 합당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냐? 자, 계속 16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블레셋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라 그럽니다. 가만히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보니까 도저히 삼손을 당해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일당천으로 해가지고도 안 되고 하니까 저 삼손 때문에 이제 블레셋이 전전긍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삼손이 그거 봤잖아요. 괴력을. 아니 성문 그 문짝고 문설주와 문빗장을 다 빼가지고 60kg를 어깨에다 메고 가버린 거 이런 거 볼 때 어때요? 이야 도대체 삼손이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해볼 수가 없구나 도대체 이런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그런데 그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를 좋아한다는 거 사랑한다는 걸 알고 들릴라에게 가서 말합니다. 네가 삼손을 깨어가지고 무엇으로 말면 그 큰 힘이 생기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를 결박할 수 있는지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네가 그걸 알아내라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 은을 이제 주겠다고. 그래야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그럼 5개의 성읍에서 1100개씩이면 얼마요? 5500개 은을 준다는 거예요. 은하를. 그럼 그때 1년 내내 노동자가 일하면 뭐냐면 은하 10냥을 받는 거예요. 10개를.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은 5500개를 준다고 하면은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 아니 1년에 은하 10개 정도 받는데 이거를 5500개를 준다니까 이거 엄청난 그런 하여튼 그 엄청난 금액이잖아요. 엄청난. 네가 그걸 힘을 비밀을 알아내라. 그러면 우리가 각 성에서 한 성마다 1100개씩 5개 성읍에서 모아가지고 5500개를 주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한 청컨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고 굴복하게 할 수 있는 내게 말하라 하니. 아마 굉장히 애교를 떨어서 그냥 삼손 막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막 그날은 뭐 맛있는 것도 더 째게 해주고 막 굉장히 막 이렇게 하면서 아주 막 별별 걸 다 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심을 사가지고 삼손 씨 진짜 나 사랑하냐고 막 이렇게 물어보면서, 그래가지고 당신의 어디서 그렇게 힘이 나오는 거예요? 막 이렇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당신을 결박할 수 있어요? 막 이렇게 막 굉장히 그런 달콤한 말로 유혹을 하면서 그랬을 거예요. 그날 이제 들릴라고 있으면서 막 들릴라고 또 뭐 삼손에게 막 맛있는 그런 어떤 포도주도 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뭐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어떻게 6절 7절 보게.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전에는 이게 개정판인데 개혁 성경에는 원래 칡줄 7이라고 나왔는데 새 활줄이라고, 활을 이렇게 할 때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나는 꼼짝을 못하고 힘을 못 쓴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않은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제 이 들릴라가 뭐라고 합니까? 블레셋 방백들한테 가서 말합니다. 제가 그 비밀을 알아냈습니다. 삼손이 그런데 그 새 활줄 7으로 자기를 결박하면 자기는 힘을 못 쓴대요. 그래서 새 활줄을 가져오라고. 새 활줄을 가져왔습니다. 삼손이 이제 오니까 어떻게 되면 얼마나 애교를 부리고 아양을 떨고 그러면서 어떻게 술을 엄청나게 마셨어요. 어떻게 완전히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몸을 가누지 못하고 깊은 잠에 떨어질 정도로 술을 몽땅 마셨어요. 삼손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흔들어 봐도 정신을 못 차려, 잠이 안 깨. 그러니까 그때 들리라 갔다가 그 새 활줄 7으로 삼손의 몸을 꽁꽁 묶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블레셋 구인들은 그 집안에 이제 와가지고 다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삼손을 이제 죽이려고. 그래서 이제 결박해 놓고, 자 9절에 보겠습니다.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켜 놨다 했죠. 그리고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나이다, 이렇게 이제 말해요. 삼손이여.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삼손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돼요? 아니 블레셋 놈들이 왔어 하면서 이렇게 딱 하는데 어떻게 돼요? 그놈들이 어딨어 이렇게 하는데 그냥 묶고는 새 할줄이 두두두두 그냥 다 떨어져 나가버린 거야. 그 줄들을 불탄 삼줄을 끄는 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꼼짝 못하고 삼손이요 블레셋 사람이 왔습니다. 아니 낑낑거리면서 이거 못했으면은 블레셋 구인들이 와가지고 몽둥이로 두드려 패고 뭐 이랬을 건데, 아니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다 떨어져 나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들릴라가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10절에 보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한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니? 이제는 내게 말하라니. 막 이제 삼손에게 들릴라가 말해, 당신이 나를 사랑하도 않으면서 나한테 거짓말을 했다고 하면서 막, 아유 여자들이 그러면 남자들이 죽어요. 힘들어. 그러죠. 특히 막 어떻게 당신 진짜 나를 사랑하는 거야? 사랑하지 않으니까 난 속이고 거짓말했지.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 이거 삼손이 지금 들릴라라는 여자한테 완전히 푹 빠져 있는데, 이 들릴라가 당신 나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막 나한테 거짓말했다고 이러면서 막 하니까 얼마나 여러분이 힘들었겠어. 그러면서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 했는데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 막 이래.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니? 이제 내게 진정으로 말하라, 진심으로 말하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11절에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려. 만일 한 번도 쓰지 않은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제 들리라가 보시죠. 12절에 계속 보겠습니다.
들릴라가 새 밧줄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여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나이다 하니, 이때도 어떻게 했겠습니까? 삼손을 우리가 상상을 해봐요. 삼손을 그냥 맨정신으로 있는, 잠도 안 자고 있는데 묶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삼손한테 포도주도 마시고 독주도 마시고, 그리고 얼마나 이제 완전히 술에 취해서 떨어지도록, 골아 떨어지도록 그렇게 이제 삼손에게 했겠죠. 그리고 나서 그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 갖다 놓으라 했던 밧줄을 가지고 삼손을 갖다 꽁꽁 다시 이제 또 묶은 거예요. 그런데 그래 놓고 뭐라고 해서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이러느니라 하니까,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끄는 같이 하였고, 그때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보고 있다. 그때도 실을 끄는 것처럼 그냥 끊어버린 거예요. 예? 자, 계속 이제 보십시오. 자, 이렇게 되면 삼손이 뭘 알아야 되겠어요? 근데 이게 너무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그 들릴라라는 여자한테 빠져가지고 자기가 지금 이런 걸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가서 술 마시지, 사랑해서 안 될 여인을 사랑하지, 그리고 지금 불장난을 하고 있는 거 너무나 위험한.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말하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니 내게 말하라. 또 막 이렇게 이제 보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4절 보겠습니다. 계속.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를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배틀의 날실에다 자기 머리를 같이 짜면 된다는 거야. 옛날에 배틀이 있었잖아요. 근데 삼손의 머리가 어떻게 돼요? 엄청 길잖아요. 그놈을 갖다 배틀의 실에다 같이 짜불면은 자기는 꼼짝 못하고 힘을 못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삼손을 또 술을 먹이고 또 해가지고 취하게 해가지고 잠을 들게 한 다음에 삼손이 잠들었을 때 어떻게? 자, 계속 보겠습니다.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그걸 이제 잠들게 해가지고 또 어떻게? 그 머리털을 풀어서 그 배틀에서 이제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짰어요.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나이다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씨를 다 빼내니라. 이게 배틀제가 무거운데 삼손이 일어나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다 뽑아낸 거예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냐. 계속 보겠습니다.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않았도다 하며, 계속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며 졸음해 삼손의 마음이 변내하여 죽을 지경이라.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나를 3번이나 거짓말하는. 그러고 이제 어떤 등도 탁 돌아서 그래가지고 집에 와도 이제는 뭐 맛있는 것도 안 해주고 아예 못 본 척하고 막. 여러분 어때요? 난 무서운 사람들 가끔 한 번씩 들어요. 부부싸움 하면 있잖아요. 한 집에 살면서 한 달 동안 말 안 해버린대. 그래서 예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다가 안 나와요. 그 남편이 이제 좀 센 분이야. 근데 이제 나중에 들어봤어요. 왜 교회를 안 나온 거야? 열심히 그렇게 하는데 왜 남편을 못 이겨? 근데 어떻게 못 이기냐면은 이 부인하고 싸우잖아요. 그럼 남편이 딱 집에 오잖아요. 그럼 부인이 있으면은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해버려. 없는 것처럼. 한 달이건 2달이건 아예 사람이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집사님이 도저히 그걸 감당을 못 해버리는 거예요. 그 남편한테 손을 들어보라. 아니 사람이 있는데 없는 것처럼 다녀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그 한 집에서 사람 막 미칠 지경이죠. 에? 차라리 그거를 하면 나가든지 하면 되는데 나가도 안 하고 집안에 있으면서 사람은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뭐니. 근데 들리다가 어떻게 돼? 전에는 뭐 삼손이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당신이 말이야 나한테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이제 진짜 당신의 진심을 알았어.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었어. 거짓말 하지 마. 그러면서 획 돌아서 가지고 어때요? 말도 안 하고 이제 막 이렇게 가지고 오니까 어때? 삼손이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얼마나 막 얘기해요. 뭐 진짜 죽을 지경이라고 했잖아요. 번뇌해서. 이걸 말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이제 막 미칠 지경. 그러면서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고 그럴 수 있어요?
이제는 나한테 오지도 말라고 막 이제 막 이렇게 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 이제 삼손이 그걸 이겨야 돼, 못 이겨. 그리고 어떻게? 자, 계속 보겠어요. 삼손이 진심을 같이 있겠어요.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신이 되었음이라. 오, 이거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다시 한번 해요. 이거 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 소리가 너무 적어서 내가 뭐를 의미하는지 지금. 이거 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도 너무 적은데 이거 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이미 나실인으로서 세 가지를 꼭 지켰네. 포도주나 독주 먹지 말아야 했는데 먹었잖아요. 부정한 거 먹거나 만지거나 이거 안 된다겠죠. 근데 그것도 했어. 근데 이제 마지막 그래도 하나님의 나신으로서의 외적으로는 표징이 남아있는 게 뭐예요? 머리에 치렁치렁한 그 긴 머리, 삭도를 대지 않는 머리에. 그걸 보면서 어렸을 때 얼마나 어머니한테 들었습니까? 아버지한테. 너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하기를 너는 구별된 사람이야.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너를 보냈어. 너는 네 어머니의 태로부터 네 어머니가 태어날 수 없는 그런 아이를 낳을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너를 이 세상에 보내신 거야. 너는 절대로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돼. 이러면서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비밀을 말한 거예요. 자, 나신이 되어서 나는 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은. 자, 계속 18절.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자기 머리가 잘라지면은 다른 사람같이 될 거라고. 자, 계속 보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벽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블레셋 사람들도 이제 좀 성질 났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몇 번이나 뭐 이렇게 했다고 해가지고 다 안 됐고 가지고 그래서 한 번만 이제 올라오라고 진심을 말했다고. 딱 들리다 보니까 이번엔 진짜 진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한테 말했더니 블레셋 방백들이 돈을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19절 보겠습니다.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 올라오냐. 은양 은하 5,500개를 가지고. 이게 어마어마한 이거 같은 돈인데, 그러니까 이 아마 들릴라도 처음에는 그래 삼손을 좀 사랑했으니까 사랑이냐 돈이냐 뭐 이런 어떤 좀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 돈이 뭐 10냥 20냥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때 노예 한 명이 팔리는데 어떻게 돼요? 예수님 그때 팔 때 얼마에 팔았어요? 30냥이고 저건 더 주니까 요셉은 얼마에? 20냥에 팔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5,500냥이면 어마어마한 건데 아무리 사랑도 좋지만은 여자들은 돈이 더 좋다더라고요. 특히 나이가 먹으면요 첫째도 돈, 둘째도 돈, 셋째도 돈이 돼. 남자는 첫째도 마누라, 둘째는 아내, 셋째는 여편네, 네 번째는 아내, 다섯 번째는 막 이런 식이야. 남자는 뭐예요? 첫째도 여자, 둘째도 여자, 셋째도 아내밖에 없어. 그런데 여자는 첫째도 돈, 둘째도 돈. 그런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잘못하면 돈 없으면 쫓겨날지 모르죠. 네, 여러분 어때요? 남자는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심각하죠. 근데 들리라고 보니까 어떻게? 와, 5,500 이건 어마어마한 거야, 어마어마한 거. 그래서 아무리 사랑은 좋지만은 삼손하고 안저기하고 내가 이런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으니까 돈이 5,500냥 있으면 삼손보다 더 멋진 남자 만나서 내가 행복하게 살면 되지? 이렇게 아마 들릴라가 생각하지 않았을까? 제가 이제 상상하건대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사랑했던 남자이지만 돈 앞에서 약해져 가지고 이제 그 비밀을 알아내 가지고 블레셋 방백에 알려준 거야. 딱 보니까 돈을 보니까 어때요? 5,500냥 가지고 왔는데 이야 이거 눈이 막 뒤집혀지는 거예요. 자,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들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다. 들릴라가 또 얼마나 이제 또 아양을 떨었겠어요.
삼손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맛있는 것도 그날 막 해주고 술도 막 먹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무릎에서 배우고 잠을 다 깊이 잠들게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다 매복시켜놨는데 오라오라 막 해가지고 가위를 가져가지고 삼손의 머리카락을 그냥 7가닥으로 이렇게 따놓은 것을 싹싹 잘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봤어요. 하니까 어때요? 이렇게 전에 해보면 막 근육이 팍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막 이런 데 단단하고 힘이 막 팍 이렇게 했는데 해보면 물렁물렁해. 이거 진짜 이거 힘이 없는가 보다, 이제 이런 생각 든 거죠. 저 위에 계신 분들 잘 듣고 있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20절 보겠습니다. 들릴라가, 같이 읽습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우며 이르되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들릴라가 막 이렇게 흔들면서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이놈들이, 내가 이놈들 나가서 가만두지 않겠어 하고 삼손이 탁 폼을 잡고 나갑니다. 이미 머리가 잘린 줄도 모르고 자기에게서 하나님이 떠나버린 줄도 모르고 블레셋 놈들이 어디 있어 나오라게 이놈들 하면서 나갔는데 어떻게 돼요? 히말테이가 하나도 없는데 그걸 몰라. 하나님 떠난 줄을 몰라. 이미 쿡쿡 해보니까 힘이 없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방망이로 그냥 삼손을 두들겨 패버립니다. 실컷 거기서 피투성이가 되도록 두들겨 맞고 이제 삼손이 쓰러져 가지고 이제 붙잡히면 21절을 보겠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두 눈을 빼고 거기서 두 눈을 빼버려요. 그리고 가사에 내려가 가사로 끌고 가는 거예요. 소래 골짜기에서 여기 보세요. 저기까지 다시 한번 가 보세요. 여기 소래 골짜기에서 어디까지? 가사까지 여기까지 있잖아요. 여기까지 끌고 가. 여기 60km인데 여기까지 질질 끌고 가. 여기까지 아니 짐승을 끌고 가듯이 묶어가지고 질 끌고 가는 거예요. 두 눈을 뽑혀가지고 얼마나 비참하게 돼버리는지. 예? 계속 그 말씀 봐봐요. 거기 그 앞에 두 눈을 빼고 가사에 내려가. 그 다음에 놋줄로 어떻게 메고 그를 옥에서 감옥에다 집어넣어요. 나올 수 없는 그냥 단단한 그런 쇠창살로 된 그 감옥에다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서 삼손이 주야로 맷돌을 돌리게 만들어요. 맷돌을. 이야, 여러분 어떻게 돼? 이렇게 비참한, 완전히 비참한 신세로 전락을 해버린 거예요. 얼마나 정말.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성령의 사람이라 해도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사람들에게 버려 그 발에 밟힐 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함을 상실하고 성령이 떠나버리면은 정말 이렇게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삼손이 여러분 어때요? 자기에게 무슨 힘이 있고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니까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머리털을 밀어버리니까 하나님 떠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전에는 하나님이 함께 할 때는 그 어떤 것도 누구도 당할 수 없었던 사람인데, 그런 맷돌을 돌리면서 이제 비참하게 보는. 그런데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러면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는요 엄청난 이 삼손을 잡았다는 것이 그야말로 이게 뭐 엄청난 일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1000명 이전에 죽임을 당하고 여러 명 몇십 명도 죽고 막 밭이 다 불타고 성문 문짝을 다 뜯어버리고 막 난리가 났는데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었는데 이 삼손을 잡아가지고 철사줄로 매가지고 눈을 뽑히고 감옥에 집어넣어 맷돌을 돌리겠으니, 이야, 이거 이제 뭐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이라는 그런 신을 섬기는데, 자기들이 믿는 신인 다곤이 그 여호와를 믿는 이 삼손을 이겼다 해가지고 다곤 신에게 우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축제를 벌이자 해가지고 엄청난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다곤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런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삼손을 불러내서 삼손을 거기서 이제 그 제주를 넘게 하고 이제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2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자기들의 신이 그랬잖아요. 다곤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이제 사람들이 3,000명이 모였어. 모든 방백들 5개의 그 성읍에 있는 모든 거기 성주들과 방백들과 유력한 모든 자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곤에게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계속 뒤에 넘겨보세요. 백성들로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줬다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해. 다곤 신을 찬양해. 그리고 계속 보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고. 삼손을 데려다가 이제 제주를 부리게 하자. 그래가지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가지고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냐. 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제 완전히 놀이개감이 된 거예요. 가서 그 다곤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데서 거기서 이제 그 수천 명 모인 데서 이제 제주를 부리면서 이렇게 있으니 얼마나 아마 발도 뭐 착고에 채였고 이렇게 막 오라줄 묶여가지고 나왔는데 막 거기서 뭐 제주를 안 부리면 막 매로 때리고 이러면서 막 제주를 부렸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비참하게 된 겁니까? 그리고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거기 한번 26절 겨.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그 이제 제주를 부리니까 이제 이걸 풀어놨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자기를 눈이 안 보이니까 이 지금 신전을 버티고 있는 두 기둥, 그 기둥을 찾아서 그것을 거기에다 내가 좀 의지할 수 있도록 기대할 수 있도록 해주라고 이렇게 했어요. 소년에게. 그래서 이제 소년이 삼손을 그 성이 신전을 버티고 있는 그 기둥 옆에다 데려다 놨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뭐라 하는지 보세요. 계속 보여요.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도 거기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모든 블레셋의 그 모든 군사령관, 방백들, 장수들, 신하들, 이런 5 성읍의 성주들 다 모여 있는 거예요. 3,000명이 그걸 제주를 부리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8절 보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삼손이 여기서 하나님 앞에 절규하면서 막 큰 소리로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눈물로 절규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게 하옵소서. 절규하는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한 번만 나에게 힘을 달라고. 네,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이 기둥을 탁 붙들고 이제 어떻게 계속 보겠습니다. 삼손이 이제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기둥을 갖다가 내가 이걸 뽑아만 흔들어버리는 그걸 해버리니까 기둥이 뽑혀버리니까 어떻게 그 신전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다 덮치는 거예요. 자, 계속 31절. 삼손이 죽일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블레셋 사람 3,000명을 죽이고 자기도 최후의 이제 그런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이제 어떤 사람들은 삼손이 회개하고 그 어떤 사사의 사명을 부끄럽지 않아 마지막에 감당하고 죽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는 보니까 삼손이 진짜 회개를 했나 그런 좀 의문이 있어요. 하나님이여 그 기도할 때 뭐냐 나를 생각하옵소서 그러면서 내 두 눈을 뽑은 원수를 갚게 해 주옵소서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왔는데 진짜 회개했을까?
물론 맷돌을 돌리면서 회개했을 수도 있는데 그 마지막 기도를 보면은 어떤 사사로서 이런 것보다도 자기 두 눈을 뽑은 사람들의 원수를 갖게 해달라고 하는 이런 거를 볼 때 진정한 회개를 했을까 하는 좀 의구심이 있어요. 진짜로 회개했다면 하나님 막 하면서 잘못 살아온 것을 용서해 주시고 나를 한 번만 기억했어, 이렇게 했을 건데 그렇지 않은 걸 보면 결국에 이제 삼손은 그렇게 해서 이제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이제 많이 돼가지고 제가 빨리 삼손은 이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신이 누굽니까? 나시린이잖아요. 나시린이라는 걸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도 잘 들으십시오.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묻게요.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 삼손은 자기가 나시린,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바쳐진 자라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걸 잊어버리면 여러분 안 됩니다. 이걸 잊어버렸을 때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하지 못할 때, 세상에 유혹이 올 때 거기 가서 여러분 그걸 이기지 못하고 그들과 어울리고 세상 걸 즐기게 되고 술도 먹게 되고 이상한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면은 이런 것을 이길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할 때 그런 거예요. 삼손이 자기가 나신이라는 이런 게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았어요. 이걸 잊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살면 파멸에 이른다는 걸 보여주죠. 항상 삼손은 뭐 눈에 보고 이렇게 많이 나왔죠. 보고 여자에게 들어가 보고 안목의 정욕이죠. 육신의 정욕 이런 걸 못 이겨요. 그게 약점인데 결국에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 이런 파멸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어때?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그랬더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서 온 것이라고. 이런 것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지 말고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잊어버렸어요. 블레셋에서 내 민족을 구원하기, 이 민족을 구원할 거라고 했는데 항상 그걸 가지고 있어야 했는데 이게 부족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떠나버릴 수 있다는, 떠나버리면 어떻게 된다는 이런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삼손에게서 누가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이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그때 어떻게 돼요? 완전히 비참하게 됐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계속 성령님을 근심시키고 계속 하나님을 거역하면 성령이 떠나버립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 완전히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이 돼버려요. 안 믿는 사람보다. 절대로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을 근심시키면 안 됩니다. 시간이 없어 제가 이제 이거 빨리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그래도 한 가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한없는 긍휼이에요. 하나님이 삼손이 계속 나시린으로서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사는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오래 참고 기다리셨죠. 계속 기회를 주시고 오래 참고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정말 합당하지 못하게 살았지만 그 마지막 기도까지도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긍휼이 한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잘못 살았어도 주님 앞에 회개하면 주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아멘. 네, 여기 우리가 이제 삼손을 마치면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모든 사람은 다 뭐를 가지고 있다? 약점을 가지고 있다고. 다 누구든지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걸 조심하지 않으면, 그걸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언젠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수가 있어요. 삼손처럼.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내가 이런 부분이 약하다 그러면은 늘 그런 것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런 부분은 넘어지지 않도록 그걸 조심하고 또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용서하여 주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주님 가신 그 길 나도 걸어야 돼.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돼.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두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나의 생명 다하여 주를 위해 살리라. 덩어리가 되어도 사명하며 살리라.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나의 약한 것들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삼손처럼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 번의 주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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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주지 않으면 삼손처럼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넘어지고 거꾸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이오니 나의 약함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혼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과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그리스도로서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게 주신 사명을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주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사명을 잊어버리고 살아왔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시험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런 마귀가 달콤한 것으로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려고 할 때
이런 모든 유혹과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끝까지 하나님 그리스도로 승리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 맡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